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하신 일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기록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전의 마지막 사역을 제자 훈련과 관련된 말씀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1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1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며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줄곧 찾아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한참은 들어주지 않다가 이 재판관은 과부의 말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테니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어가시는데 그 당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도 어떤 사람이 가서 계속 요청을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죠. 지금은 이런 일 있을까요?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갸우뚱해지긴 하지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제자들 향해 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는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당연히 그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 그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거 먼저 생각 좀 해봅시다. 그 시대상이 어떠했는지. 아마 그들은 국가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땅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가, 그리스도가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땅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국가적인 기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을 기도했던 거예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례 요한도 SNF파였을 가능성. 그들은 오히려 고통 속으로 자기의 몸을 집어던지는 택한 백성, 우리가 이 정도 고통당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빨리 보내주실 것이다. 이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게 국가적인 전체적인 기도였다면 개인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우리처럼 힘 있는 사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낙심될 때도 있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니 낙심될 때 있죠. 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속히 풀어주신대요. 오래 참지 않으신대요. 그런가요? 어느 때는 속히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낙심될 때도 있죠. 여기 속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더 흘렀죠. 아직도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이 속히로 번역한 헬라어 타고스는 빠름, 신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내가 금방 올 거야. 이 말로 해석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석해도 돼요? 내가 진실로 갑자기 오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문제를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과연 꼭 그러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습니까? 늘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해야 돼요. 원통한 일이니 빨리 해결돼야죠. 밤낮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 문서인 전도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때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언제 태어나야지 여러분이 계산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죠. 내가 언제 죽어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내가 아무 때나 심어요? 하나님께서 심을 때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 때가 내가 원하는 때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당시 그들에게는 곧 일어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나 과연 그들이 기다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속히 오는가? 그렇지 않아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금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부족하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9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이 누굴까? 주님이 보실 때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한 사람은 세리인데,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는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난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기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리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주님께서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않겠죠. 남을 멸시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일 뿐이죠. 오히려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낮아지려 하는가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선 그들을 꾸짖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거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새겼다면 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반기지는 못할 망정 귀찮아하고 꾸짖는 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으며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어른은 못 간다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들으려고 하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나 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13세 이전에는 엄마의 목소리를 참 친근하게 듣고 좋아한대요. 아마 그 속에 아빠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13세 이후에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더 매력을 느낀답니다. 이제 부모의 말을 13살이 지나면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도 대부분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가? 13세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13세 이후부터는 반발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적대적인 태도까지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여러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13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는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관리는 주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주님은 이 관리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를 말하기 전에 어찌 보면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를 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어요. 이 관리는 과연 주님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으시니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했던 그 말 속에 과연 주님을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관리에게 다시 묻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런데 어떤 말도 없이 그냥 흘러가죠.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있으니 아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취하였다라는 확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분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라고 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큰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합니까? 큰 부자기 때문에 큰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펀치를 날리시죠.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많은 재물로 인해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주님께서 단지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우리는 많고 적음을 떠나 그래도 재물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재물을 추구하는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차지할 수는 있으나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는 다시금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31절에 보듯이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시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그건 숙제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나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며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지자를 통해 이미 기록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도. 왜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3년가량 함께 있었죠. 처음에는 집에서 밥 먹고 주님을 만나러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보니 이제 함께 동행하죠.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며 주님이 하신 일도 보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들이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렇진 않죠. 속히 이해합니다. 언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는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렸어요? 아닙니다. 그런 분 거의 없어요.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뭐 우스갯소리로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 교회는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 태에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해온,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경험한 일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일찍 교회 다녔지만 그냥 관계 때문에 사람 좋아서 또 교회 가면 그래도 좀 좋은 말씀 이런 생각으로 다녔어요.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친 것도 있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보기만 하고 읽기는 했지만 믿어지진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아직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무슨 말인가 싶을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될까? 아깝잖아요, 시간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시고 35절부터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죠. 여러 도시를 다니셨죠. 그리고 지금 여리고까지 왔어요. 여기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약 24km 떨어진 요단강 근처에 정말 오래된 마을인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길이에요. 빨리 가면 반나절 안에도 갈 수 있겠지만 한 하루길 정도 되는. 이렇게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 무슨 일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는 이 말을 들은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지만 그는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 절박한 심정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소리를 들은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오게 하시는데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주님은 그의 눈만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주님을 기다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직 잘 몰라도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알긴 알아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기에 주님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역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